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85년도에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로 알 수 있는 톨스토이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참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데 그 답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함께 예배드림으로 산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드릴 때에, 그것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도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이 시간은 일주일 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능력과 힘과 생명과 은혜와 용기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나와서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분명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SNS를 해가지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NS는요, 사실은 더 하나 되게 하고 공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이 SNS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외로워요. 같이 공유하자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 SNS의 특징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부부끼리도 앉아가지고 대화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말로 해야 되는데 문자로서 의사를 전달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물론 시간 없을 경우에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가능하면 여러분, 문자도 사용하지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더욱더 가능하시면 만나서 밥을 먹으시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삶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혼자 이렇게 대화하고 혼자 생활하고 그러면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잃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정확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어디에서 발견하냐? 함께 모이는데 발견한 거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계속해서 기쁨이 넘치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계속해서 혼자 지내지 않습니까? 혼자 문자하고 혼자 이렇게 SNS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리함도 있지만은 더 사람은 고립되어 갑니다. 외롭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하시고요, 만나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친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얘기 보면요, 어떤 분은 저하고 일주일에 6번 만나면 6번. 새벽기도 만나죠, 화요일도 만나죠, 금요일 만나죠, 토요일 날 만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면 더 친해지고요, 친해지면 더 깊어짐으로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더 기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감시받고 또 감시자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5년 전 이야기예요. MBC 데스크, 뉴스 데스크, 9시 하는 뉴스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역까지 갔는데 1시간 거리를 갔는데, 그리고 다시 서울역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렸고 돌아오는데 1시간 걸렸고 2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CCTV에요 78분이 지켰다는 거죠. 78분. 5년 전이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그 배로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국을 지금 가르쳐서 CCTV 공화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꾸어 말하면 감시 공화국, 또한 노출되어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서 2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CCTV는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감찰할 수 있지만은 마음은, 그 중심은 감찰할 수 없죠.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과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가. 세상에 그런 어떤 기술들은 그런 것까지는 감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감찰하신다. 예,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죄를 지은 영혼들을 향하여, 죄를 지은 사회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룩성. 이 거룩성은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성품이에요. 죄를 그냥 두고 본다, 묵과한다, 허용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죄는 거룩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허용할 수 없고 그냥 놔두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성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성에 위배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나 죄를 지은 공동체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 가족 외에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이라고 하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회개할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사회를 향하여 또한 죄를 지은 영혼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관영이 되어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부분적인 죄인을 향하여, 도시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아시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기 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징계를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감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 은혜를 주시고자.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민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명한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헤어나을, 그런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길이 막혀있고 닫혀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자, 진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어떤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요,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기 하여서, 능력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39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에 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구원하기 하여서 감찰하셨다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결국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죠.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요나의 중심을 아셨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어디로요?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알고 계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해 주시고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죠.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 여러분, 죄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누구도 모른 줄로 생각했어요.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런 범죄를 행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듣기 하여서 선한 장수였고 착한 장수였던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못된 일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간음죄를 였고 살인 교사 죄를 지었고 왕의 권력으로서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은 너의 죄가 어떻게 해요? 백주에 드러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의를 주장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빨리 회개하세요.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원래요. 빨리 회개하시고요. 또 자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잠언서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병자를 향하여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노니 고침받게 될지어다.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사 그 병자의 한부에 손을 내시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낫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주시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앞뒤로 꽉꽉 막혀 있는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도요, 주님이 불쌍해 주시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거기 시편 32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했더니 사해 주신 것이죠. 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함 받으면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내쉬지 말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넘어가신 것 같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리고 죄는요, 오염성이 있어요. 점연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전염되지 않습니까? 암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죄란 것이 그런 거예요. 파생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몸이 살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했다면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되는, 사함받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삶이 진실해야 된다. 예, 삶이 진실해야 돼요. 이 말은 그 중심이,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이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10길 물속을 알지만은 한 길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나가 나를 속이는 것 같이,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내 중심을 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바른 중심,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양들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 중심을 아시니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진실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 참 중요해요. 신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숨을 안 쉬면, 호흡을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기도하지만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한다고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에는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빠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믿거나 말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루어지도 되고 안 이루어지도 되고 진정성 없이 기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강력하게 풍성하게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젖먹는 힘을 다해서 마치 지푸라기로 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진실 속에는요 무엇이 포함되느냐?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 의인은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역사하는 힘, 기도가 응답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0계명이 11계명이 있는데 11번째 계명은 들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죄인 아니란 걸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간에,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받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중심을 바르게 살아갔다면 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와 인정받고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들키지 않았고 넘어갔던 일이고 넘어갔던 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것이요 드러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은 넘어가지만 어떤 경우는요 창피를 당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요, 어떤 분들은요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그런데도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들킨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들킨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셔서 잠잠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결하시고 또 모든 것도 드러나게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에 감찰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감찰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하십니까? 때로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명 수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때로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모르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서 등을 돌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니. 친구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성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함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신다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에 정확하게 판결하실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바르다는 것을, 참이었다는 것을, 정의였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입에서도 시인하게 하는 그런 기회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